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할 것, 올바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어떤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그 나라가 강해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강해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경우에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로마는 이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해서 다 차지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세력을 밖으로 넓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쪽 지중해 연안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전통적인 해상 강국이었던 카르타고였습니다. 로마는 팽창하려고 하고 또 기존의 강국이었던 이 카르타고는 이 팽창을 막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세 번의 큰 전쟁을 역사가들은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는 이 세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니발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한니발 장군은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우면서 로마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대부분 왕권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나라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국력은 점점 강해지죠. 한마디로 황금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아수르의 침공을 아주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 개인의 지략이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36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막아냈을 때 나이가 40이 조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 국가적인 큰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를 좀 부국강병시켜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승리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리더로서 아주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향한 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 보통 좀 목소리를 낸다 싶은 그런 고위 관리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는 언제나 이 왕에게는 조금 불편한 그런 대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도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이 사건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이들에게 좀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날벼락입니까? 국가적인 위기를 잘 넘기고 이제 좀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고 그런 기대로 가득했는데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는 죽을 것이다 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아니, 이렇게 좀 큰 일을 잘 마무리했으면 이제 좀 히스기야 왕에게 너의 앞날은 흥왕할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이런 좀 축복이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야죠.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사망 선고의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통곡에 간구에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반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 사망 선고를 전하지요. 그런데 이사야가 성읍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 메시지가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했습니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셨대요. 히스기야는 지금 이로써 인해서 두 번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삶,
15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해피엔딩입니다. 저는 5절 말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역사가들이나 성경의 저자들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할 때 대부분 아주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대부분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그가 왕으로서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던가 아니면 그의 믿음이 너무 뛰어나서라던가 이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특별 사절단을 보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비록 이제 아수르가 18만 5천의 군사를 잃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벨론은 우리가 흔히 신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 동쪽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며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따르면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낸 이유는 겉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서 완치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절단은 바벨론 왕이 보낸 편지도 가져오고 또 많은 선물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남유다를 방문한 진짜 이유는 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대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갔을 때 전멸했다는 그 뉴스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뉴스면 지금으로 치면 국제사회면에 아주 대서특필할 정도의 아주 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저 남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같이 우리랑 연합할 수 있는 나라일까? 아니면 저 나라에는 뭐가 있는 나라길래 아수르를 이겼을까? 이 나라의 정보도 없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자기에게 보냈다, 선물을 보내왔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바벨론 왕이 자기를 인정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는 우리에게 이 이름이 익숙해서 그렇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그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력으로 봤을 때, 인구로 봤을 때, 국토 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신흥 강자인 바벨론에서 왕이 특별 사절단을 자신에게 보내요. 선물도 보내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히스기야는 속으로 자신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의 나라가 앞으로 강대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바벨론과 함께라면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보물들, 귀한 것들, 무기들,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자랑하듯이 보여준 겁니다. 왜 보여줬겠습니까? 잘 보고 가서 왕에게 얘기를 잘 하라,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사실 남유다의 형편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를 좀 달래보겠다고 왕궁에 있는, 나라에 있는 금과 은을 싹 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니 그 이후에 몇 년도 채 되지 않아서 금과 은, 보물, 귀한 것들을 모았다고 해도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바벨론 이 사절단들이 남유다에 와서 많은 것들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쳤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펴본 건데 예상보다 훨씬 초라했을 겁니다. 아니 뭔가 비밀 무기라든지 아니면 특수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까, 아수르를 물리칠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 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두루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남유다에는 밖에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바벨론 특사들은 이 상황을 쫙 다 훑어보고 이 나라가 대체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지? 아마 그런 궁금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달라진 모습 보이십니까? 히스기야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두 번의 큰 은혜를 경험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두 번의 기도 응답을 놀라운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 후에 히스기야는 그가 이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러한 삶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더니 정말 딱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달라진 히스기야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변해버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의 메시지는 앞으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거래요. 심지어 왕의 후손들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환관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19절에서 좀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표현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려 하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놓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가혹한 예언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이제 거기서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좀 요즘 말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 후손에게 일어날 일들이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으로 있던 그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벌어질 일, 나라에 큰 화가 닥칠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도 기도도 간구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생명을 연장받은 그 15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한번 보시면 누가 히스기야의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므낫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또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유명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고 난 뒤에 태어난 이 왕이 므낫세가 남유다의 최악의 왕인 것이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뒤에 므낫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를 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하나님을 바로 버려버립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 15년, 이것을 보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히스기야는 그 전에 왜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왜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그 말씀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뭘 위해서? 앞으로 뭘 하려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제가 청년 때 이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 동기 여자 친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방 한켠에 이제 기도 제목이 뭐가 딱 붙어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이거였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 친구의 그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써놓고 외모에 대한 거, 키, 또 가정, 연봉, 학력, 신앙, 성격 등등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 기도가 맞다,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친구와 이웃을 위한, 또 우리 교회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제 친구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그 다음은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선물을 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물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너무 선물이 좋으니까 그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리고 선물 준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선물. 여러분, 이런 사람 좋으세요? 아니면 선물이 너무 좋으니까 와, 선물이다 하고 바로 선물을 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을 신경 써주고 이런 사람이 좋으세요?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아마 아무래도 상관이 없겠지만 좁디 좁은 마음을 가진 저는 이 선물을 받았으면 좀 고맙다는 표시도 하고 준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그런 사람이 저는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여쭤본 적 있으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어요. 그 건강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또 대박이 났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또 기도도 잘했고 하나님의 응답도 놀라운 축복도 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의 기도에는 주님, 이 나라를 구해주셨으니 이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덤으로 주신 이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간구, 이러한 여쭈어봄, 이러한 고민,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 응답 받은 거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아수르 군대도 물리쳤어요. 건강도 되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나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 106편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 여러분 이 구절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오히려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그렇다면 이 기도 응답은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내 배를 불리고 내 만족만을 위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그 기도 응답은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독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아멘이시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물 되찾고 재판 잘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되찾고 건물 되찾고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히스기야와 같이,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토록 바라던 기도 응답은 받아놓고 그 말로는 오히려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서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일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은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랑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그 안에서 작은 교회된 저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일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분당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은 주님 앞에 응답받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재판에서 이기는 것, 교회 찾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거기까지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끝은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너머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올바로 여쭈어보고 올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신 답들이 있다면 그 답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올바른 기도로, 올바른 간구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은혜의 말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응답만을 구하는 반쪽짜리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회복시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할지 주님께 여쭈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건강하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